우리 지난 시간 룻기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택해 잡으시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특별한 시대를 또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또 아들이 8명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삭을, 그리고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놓았을 때 그 야곱을,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을 하나님 가까이 섬기도록 그렇게 제사장 집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쪽에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보시는데, 결국 레위 지파도 그 아론의 그 후손들 제사장들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게 되자 이 사사 시대에 들어서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면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사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좌행우지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나실인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실패한 나실인 한 명을 봤습니다. 그 삼손이라는 인물이죠. 오늘 또 한 명의 나실인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무엘도 당대 정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 때가 되면서 결국 이제 나실인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왕좌에서 내려오시는 이야기, 아마 오늘 거기까지 함께 살피게 될 듯 합니다만은, 우리 같이 사무엘상서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결국 이제 왕을 세워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신 것이고, 예언자를 세워서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초림에 있을 때에도 일이 잘 안 되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또 성령 보내시고, 그 성령 보내시고 최소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도까지 일을 하시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또 다시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사무엘상서 1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지파로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 땅으로는 에브라임 산지 그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 엘가나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 그는 여호람의 그 아들이고 엘류의 손자고 도우의 중손이고 숲의 현손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악한 사람이냐,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그 한나가 아기를 전혀 놓지 못하자, 이 당시에는 뭐 흔히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실 부인 말고 또 아기 때문에 새로 부인을 들여가지고 이제 아기를 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모세 같은 분도 그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할 때 그게 뭐 겁탈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십부라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재혼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을 이제 그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를 삼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엘가나도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입양 제도도 있고 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야기로서는 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어봅시다.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요.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그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제물의 그 분깃을 그 아내 브니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었는데 그 다음 좀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원에서 바치기 전까지 특별한 일을 좀 해보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 번씩이나 나오죠. 아주 강조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족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8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지만 한나에게는 그런 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걸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는 건데 내가 그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찾아가서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났던 삼손은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원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경건한 이 여인에게 일부러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브니나에게 또 아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오히려 이 분이 일어나서 어떻게라도 애 하나 가지고 싶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이 한나라는 여인이 딱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쓸 수 있도록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그리고 사무엘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실린으로 바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이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해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그리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뒷얘기까지 읽어보니까 고함 지르거나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떤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 입술은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가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죠.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그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지라 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엘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말 같은데 보니까 한나는 아멘 하고 이제 확실히 믿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게 되는데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했는데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렇게 함이었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런 뜻이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서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고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는데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는 아직 당연히 어리죠. 젖을 막 띄었으니까 사람 말귀 알아듣고 심부름하는 정도 고쯤 됐겠죠. 사무엘 나이가. 그리고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도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이 한나란 여인의 그 신앙 고백 같은 것인데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제가 합니다 하면서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나시린 서원을 원래는 기간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무기한으로 그냥 평생 바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 찬양이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요. 나중에 그 마리아가 신약에서 이 내용을 인용해서 똑같이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만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그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 인생에 역전이 있다. 그런 것이죠. 본인이 이제 아기 한 명도 없었었는데 아기를 놓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강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그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저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 하는 말이 베네 벨리알 하는 말인데 전혀 쓸모가 없는 땀을 흘리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벨리알에게 속한 그런 이제 이 악한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 아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을 일하는데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는 그곳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그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셨다.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렇게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렇게 했으니 이 소년들의 그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그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제사를 멸시했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는데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그릇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애가 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됩니다. 반면 그 엘리는 매우 늙었고 그 아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린 그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그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렇게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던 것 아니겠는가. 아이의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됩니다. 자기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세상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 그 악한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이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했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고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데 인간관계는 임시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이 엘리 집안은 그게 안 되고 말았죠. 그러므로 그 인과죠, 인과. 이런 원인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요. 인격.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얼마든지 태세에 전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변치 않는다 하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하신 일들은 다 이루어 가십니다만은 관계에 대한 문제는요, 사람들 하는 거 봐서 얼마든지 뜻을 바꾸십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서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 이를 텐데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다.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거다. 또 너희 도와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텐데 그 둘이 그렇게 한날에 죽는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들이 너에게 표징이 될 거다. 내가 나를 위해서 충신한 제사장을 일으킬 거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겠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행하시는 분이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예수님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그렇게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반면 아이 사무엘은 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는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했다. 다시 누우라. 그렇게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는데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였어서 정거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텐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될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텐데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런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회초리도 안 들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자기 멋대로 그냥.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는 죄악인데 영원히 속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품에 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홈리와 비나스도 엘리에게 사무엘도 엘리에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뒤에 있는 엄마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을. 사무엘이 왜 사무엘이냐? 한나의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한나의 신앙을. 실제로 어릴 때 이미 엘리에게 가서 자라지 않습니까? 엘리가 자기 자녀들 대하듯이 뭐 사무엘 대했지 않았겠어요? 최고로 잘 대해준다면. 엘리라는 사람 자체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왜 홈리와 비나스가 이 개척아닌가? 그러니까 어릴 때 그 품에 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바르게 섬기도록 그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교만방지하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다 괜찮은 줄 알고. 안 괜찮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했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그 집의 그 문을 열었는데 그러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엘리의 집안의 멸망을 얘기한 것이니까요.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죠. 내 아들 사무엘아, 그렇게 했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전함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그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이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에 그 진을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는데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나 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그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하십니까? 무소부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지금 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지금 누가 앞서 있느냐 하면 홈리와 비나스가 사사로 이 전쟁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착각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아니 도와줄만 해야 도와주지 그래. 아무나 도와주십니까? 전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이어봅시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그룹 사이에서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막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막 땅이 울리고 분위기 좋았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하다가 여호와께서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는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런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하면서 그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사기 360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 우리는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 법궤를 갖고 와서 앞세워 싸우면 이길 줄 아는 그런 자들을 갖고 있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어봅시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또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그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우라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말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명에 엎드린 자는 3만 명이나 되었고 여호와에게는 마침내 빼앗기고 말았고 예언한 그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당일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으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게 되는데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 그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그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앞세우겠다고 해봤자 본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는데 법궤를 앞세웠다고 승인하겠습니까? 결국 법궤까지 빼앗기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나이가 많기도 하셨고 비대한 까닭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되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58세에 사사가 되셨고 40년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98세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며느리임 그 비나스의 그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그 시아버지와 또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아파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는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는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없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에. 이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괴를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었으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이방 사람들의 우상 모시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 대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다 저버려 놓고 그 법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거다. 그거는 큰 오해고 착각이죠. 대체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는 거예요 대체? 전혀 내용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없이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는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소세에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 다곤은 한번 말씀드렸죠. 물고기 신이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 로만 카톨릭 그 사제들 보면 이게 삐쭉한 모자 쓴다 얘기했는데 그 입 이렇게 벌려진 모자 그게 바로 어두모라 그래요. 물고기 대가리 모자고 다곤신을 섬기던 사제들이 쓰던 그 모자를 왜 그 사람들이 갖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만 카톨릭이 만국 종교 박람회장 아닌가 그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3절 봅시다. 아소 사람들이 이튿날 이 시기에 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어요. 하나님도 자존심 많이 상하셨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다곤 신에게 제물로 바치듯이 법궤를 갖다 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그 이튿날 그들이 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가 오늘까지도 아소세에 있는 그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그 손이 아소 사람에게 음중이 닿으셔서 독한 종기의 그 재앙으로 아소가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는데 아소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도록 옮겨가라.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갑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또 여호와의 손에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닿으시니까 그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죠.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또 보내는데 여호와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니까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면서 그 블레셋 진영에는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난리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가나안 땅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때 사사기 때 이미 다 진멸돼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았으니 문제가 된 사람들이고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입니다. 이어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그 교회 신의 교회를 보내어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그 부심이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방에 있은 지 7달쯤 지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다. 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속건하고 속죄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그렇죠? 속죄는 죄에 대해서만 갚으면 되는데 속건은 그 물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변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우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렇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게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할 거다. 너희와 너희 통치하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하면서, 그러니까 역병이 오니까 이제 독종과 함께 금쥐를 그 제물로 바쳐야 된다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결정을 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그 독한 종기의 그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 그들이 그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이 줄을 알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새끼가 아직까지 음매하고 울고 있는 젖나는 암소 2마리, 멍에를 한 번도 메모지 않았던 그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메우면 그 수레를 치겠습니까? 암소 2마리가. 그런데 그 암소 2마리가 1,200m도 아니고 1,200m도 아니고 무려 30km 이상을 곧장 간다면, 거기서 이제 베세베스까지가 한 20km 이상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하는 게 너무나 확실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신이 하는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또 그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암소가 베스베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그렇게 가며 갈 때에 울고서 좌우로 치시지 아니했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쭉 따라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에그론에서 베스메스까지 쭉 올라가니까 이 소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가니까, 처음 가는 길인데 너무 자기들이 얘기했던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이 밀을 베다가 눈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이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이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그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그 상기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속건 제물을 드린 금독종은 이러한데 아스도를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였고, 드린 바 금지들은 이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그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궤를 놓은 큰 돌이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는데,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도 있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것도 베세메스 사람들도 웃긴다고. 아니, 그 법궤는 레위인들이 죄를 끼어서 어깨에 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체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하면서 그 법궤를 또 이렇게 열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몰라도 되기 때문에 몰랐을 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당연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그 5만 70에 5만은 괄로 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사본에는 70명이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인데 이 5만을 빼기도 넣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은 괄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베세메스라는 성읍 자체가 그 인구가 한 5천 명쯤 되는 성이거든요. 큰 성이긴 한데 5만씩이나 그렇게 있었겠는가. 그런 것에 이제 의아심이 있는 것이고, 또 법궤가 올라온다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이제 또 5만이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5만은 이게 넣을까 뺄까 사람들이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쓰자 해서 5만은 괄로 쳐져 있고 70명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보면 가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우리가 그 정황무하고 유일한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신앙과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의 1.1핵이라도 그렇게 이제 전제를 다 하신 거예요. 반면에 이 숫자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도시 이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고 그 기억이 조금 잘못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 기입이 지금처럼 용이하지 않았다.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정말 정직하게 적으려고 애를 쓴 것인데, 뭐 그래도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조금씩 있는 거죠. 뭐 신앙이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는가?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는 전령들을 이 기럇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그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렇게 합니다. 기럇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는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는데, 궤가 이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죽고 엘리 집안이 이렇게 이제 홈리아 비나스도 죽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누구에게로 모여지느냐 하면 사무엘 중심으로 이제 마음이 다시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분위기에 반전이 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바울이 일을 해보면서 알게 된 것이죠. 때를 얻을 수도 있고 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참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좋은 때를 얻게 되었고, 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보시고 나실린을 또 세우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이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합니다. 사무엘이 또 말하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했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사로 위임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했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참 오래간만에 나오는 표현인데 온전한 번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모든 제사가 자기들을 위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면 정말 주를 위하여 온전한 번제란 말은 그런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제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길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는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었다 하고는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기념하는 돌이다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그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되었는데 사무엘이 산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했는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사사니까 당연히 이제 재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라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항상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일 겁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또 늙으셨죠. 세월은 지나가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아들들은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과 아비야가 얼마나 악했는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신용을 얻지 못하시고 폐위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다가 되었는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다가 되었고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바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갔는데 그에게 말씀하시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 싫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근데 이 단초가 누구 때문입니까?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 아들들 때문이었어요. 다시 6절 봅시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기가 버림받는다 생각하니까 섭섭했던 모양인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달랐어요.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왕이신데. 그래서 오늘 참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플까 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하나님 우리 왕이시라고. 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그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서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버림받게 되신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안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 그 순간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왕이 너희의 아들들이 되다가 그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할 텐데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거다. 아니 아들이 그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똑똑하고 잘나면 전부 왕이 데리고 가버릴 거라는 거예요. 또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 오십부장으로 삼을 거고 왕이 자기 밭에 가게 할 거고 자기 그 주도를 하게 할 거다. 자기 무기와 병거의 그 장비를 만들게 할 거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거다. 그가 또 너희의 그 밭과 포도원과 가나문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아니 너희가 농사에서 좋은 건 너희들이 먹으면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왕을 세워놓으면 다 누가 대가 다 바쳐야 됩니까? 왕에게. 하나님께는 첫 것만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왕을 세워놓으면 전혀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죠. 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그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섬길 때 이미 레위인들을 위하여 11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왕을 세워놓으면 그러면 이제 11조를 더 해야 돼요.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참 어리석게도.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뭐. 하나님은 참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이어봅시다. 16절 그가 또 너희의 그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그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되고 말 거야. 사람 위에 사람이 있으면 결국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람에게 종이 될 거다. 그 왕에게. 정말 그걸 원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람 위에 있거나 사람 밑에 있기를 원치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18절 봅시다. 그날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짖게 될 텐데 그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다. 너희가 왕을 원했고 왕이 구원을 할 거라고 믿으니까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지 구원하지 않는지 내가 지켜볼 거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그리고는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그 말을 들어 왕들을 세워라. 왕을. 그렇게까지 얘기해도 안 들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읍으로 다 돌아가고 그 최초로 이제 왕으로 세워진 이가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서는 엘리 집안 이야기하고 엘가나 집안 이야기하고 사무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라는 사람 이야기와 함께 다윗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이 사무엘 상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하서는 다윗의 이제 그 중년과 그 노년 때 이야기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 사무엘 상하서지만 실제로는 크게 5이 인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가나와 엘리 그리고 사무엘 집안 이야기. 그 엘가나 집안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렇죠? 엘리 집안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죠. 사무엘 집안은 사무엘 당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대로 했고, 그 바로 다음 아들 때 뇌물을 받아 먹으므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신 이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고찰 했지만 교만하게 되자 결국 버림받게 되죠. 그래서 그 이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책 제목은 사무엘 상하서라. 실제로는 이제 그 사무엘이 적었다 보기 어렵죠. 사무엘이 이제 조금 지나면 별세하시거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는 어떤 역사가 기록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알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들을 감동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온 인류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참 암울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또 우리 왕으로 다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